주일 2부 예배 나오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백성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변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과 너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아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너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이번에는 영어 가사로 고백합시다. You are good all the time.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Amen.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다 같이 주님께 기쁨의 함성. Hey. 다시 한번. Hey. Hey. 아멘. 각 나라 족속과 나라 족속과 백성과 너 세상 모든 세대 각 나라 족속과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넌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하나님,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한 길이 있다 생명의 복음 들고 가야 할 한 길이 있다 제자들이 가신 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길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하리 십자가를 앞세우고 생명을 구하러 세계로
만민에게 복음 전할 사명이 있다. 제자들이 가신 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길,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하리. 십자가를 앞세우고 생명을 구하러 세계로 세계를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 들고 갈 한 길이 있다. 땅끝까지 이르러 피 흘려 증인이 되는 길, 제자들이 가신 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길,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하리. 십자가를 앞세우고 생명을 구하러 세계로 세계를 향하여 제자들이 가신 길, 성령님이 함께 하신 길,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하리. 십자가를 앞세우고 생명을 구하러 세계로 세계를 향하여.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목소리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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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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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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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우리의 죄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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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아멘.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 목소리 높여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강하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암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만왕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영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에 잠시 동안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이 힘들고 육체가 병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를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이 계절에 모든 가족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주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통하여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 영접하지 못한 식구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중국 폐렴이 온 나라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통찰력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예지력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로 온 국민과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앞으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종식 선언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각 기관과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역할 잘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에게 하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선포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체험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집사님은 직분자 교육도 받고 있는데 직분자 교육을 받으면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고 또 어떤 결심을 하게 된 게 있습니까? 저는 직분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 일에서 성김의 본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차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차도 열심히 하고, 또 구역장 역할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 열심히 하고, 네. 어떻게 열심히 할 계획이에요? 자주 전화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안부도 묻고, 신방도 하고, 신방도 하고, 선물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네. 여러 가지를 하겠다. 네. 일단 읽어보십시오. 제가 세계로 교회에 오게 된 계기는 온라인 예배를 들여다 보니 이런 게 예배가 아님을 깨닫게 되어 내 믿음뿐 아니라 아이들 믿음까지 잃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부산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세계로 교회 자랑과 손현보 목사님을 유튜브 댓글마다 엄청 자랑을 해대는 박순선 권사님을 온라인상에서 만나면서 처음으로 세계로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서 제 핸드폰 번호와 실명을 공개하고 저는 신천지 성도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나중에 듣기로 권사님이 집에 가서 따님에게 어떤 남자가 우리 교회에 오기로 했는데 본인이 신천지 성도가 아니라고 했다고 하니 따님이 엄마, 신천지가 지 입으로 나는 신천지 성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남자 조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 저희 부부가 정식 등록을 했는데 세계로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교회였으며 짧은 기간에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명품 설교는 매주 3-4분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목사님의 철학과 비전이 너무도 훌륭하시고 예배 시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실천하시며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되시는 참 목자임을 느껴서 지금 생각해 보니 자랑할 만하니까 자랑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은 직접 세신자를 맞이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낮밤 없이 성도님들을 두루 살피시며 전도의 최전방에서 모범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한 번은 제가 보낸 카톡 답장을 12시가 넘어서 답변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신방하시고 지금의 카톡을 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감명받은 점은 다음 세대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육기관을 위한 기도를 빼놓지 않으며 교육에 대한 무한한 투자와 전 성도님들의 지원에 감탄했고 우리 교회 학생들의 예배 태도는 기존 교회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놓칠까 메모해 가며 예배의 목숨을 거는 모습이 교사인 저를 긴장시켰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암송하는 것과 금요일 전교인 새벽 기도회 때 유년부 학생들이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많이 참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실까 생각됩니다. 저는 예배 전 찬양에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 중 부교육장님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설교는 물론 영성까지 뛰어나셔서 은혜가 넘칩니다.
특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존경할 만합니다. 아들과 딸은 올해 2월 첫 주에 세계로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성격이 소심하고 또 저를 닮아서 여자하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교회 온 첫날 예배 마치고 바로 누나들하고 이야기하며 지나가기에 처음에는 제 아들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군대 가기 2달 전 신앙 훈련을 확실하게 받았으며 또 감명 깊었던 점은 아들이 입대하기 전날 뜨겁게 환송해 주었는데 다음날 입소 시간 바로 전에 김복일 목사님께서 전화로 다시 격려해 주시는 세심함이 너무 고마웠고 철주가 나왔을 때 격하게 맞이해 주어서 부모로서 정말 세계로 교회 오기를 1000번 만번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교육자분들은 한 명을 위해서 새벽에 다대포까지 태우러 갔다가 데려다 주시는가 하면 장로까지 데려다 주시는 열정은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는데 요즘 목사님 설교가 길어져 예배가 늦게 끝나서 예배 마치고 구회에 가서 후다닥 점심을 먹는데 걸리는 시간이 채 8분이 안 걸립니다. 뒷정리도 못하고 걸레벌떡 계단을 뛰어 올라가야 1시에 교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데 한날은 정말 오랜만에 교사회를 빨리 마쳐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있는데 진상욱 목사님께서 호통을 치시면서 지금 뭐 하십니까? 안 오는 아이들 전화 신방하고 늦잠 자는 아이들 깨워서 업고라도 데려와야지요 하시길래 재빨리 일어났을 정도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중등부 교역자, 부장, 교사를 통틀어 지목사님이 나이가 제일 어렸고 교사 중에는 지목사의 어머니 연배도 있으셨고 또 저희 해병대 19년 후배였어도 한 사람도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교사들의 성숙함에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구역 모임을 많이 했지만 이 교회처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챙겨주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이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교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의 표정들도 하나같이 생글생글하시며 표정을 지으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잔디밭에 물을 뿌리시는 분이나 잡초를 뽑는 분이나 주차 봉사를 하시는 분이나 식당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나 안내를 하시는 분이나 직분자 교육을 섬기는 장로님이나 얼굴에 기뻐서 합니다 라고 써놓은 것처럼 기쁨이 넘쳐 보였습니다. 지금은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으며 문현동에서 일주일에 4번 정도 교회를 오는데 올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더 오래 머물다가 오고 싶을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세계로 교회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인지 추진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구역톡에 몇 마디 남기면 어느새 목사님과 사모님께 전달되어 있고 개토기 구역 분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기존 식구 중에서 갈 사람 남을 사람을 목사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일사천리로 정리해 버리기도 하고 주부의 구역장 임명도 안 됐는데 2층 식당에 개토기 구역 스티커를 붙여서 테이블을 확보하는가 하면 하이라이트는 얼마 전 제가 처음으로 구역장을 맡아서 정천우 목사님 구역 식구들과 울주군에 사시는 박모 권사님과 세신자 가정을 10만 갔는데 진수성찬을 차려주셔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접시만 비면 접시를 치우고 또 비면 치우고 정천우 목사님 식사 중인데도 서서 기다렸다가 치우는 걸 보고 이 교회 성도님들은 심하게 추진력이 좋음을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세계로교회 와서 파격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첫째 교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적각 교사로 받아주셨고 둘째 은사가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할 수 있다고 해서 특송을 했고 셋째 9개월 만에 구역장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 전 예전에 다녔던 교회 집사님께서 갑자기 아침에 연락이 왔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평소 유튜브로 우리 교회 예배를 보다가 화면에 저희 부부 얼굴이 나와서 연락했다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엄청 했더니 지금 우리 교회 등록하자마자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유튜브에 얼굴만 나와도 전도가 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역이 분가한 지 4주 만에 5명에서 12명으로 식구가 늘었습니다. 오늘 제 사랑하는 제자들이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세계로 교회로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지금 유튜브를 보면서 교회를 정하지 못해 기도 중인 분이나 낙심된 분들이 계시다면 세계로 교회로 오십시오.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뒤에 말한 거는 원래 없는 건데 이 사람 넣었는데, 교회는 제가 원래 우리 교회 다른 기존 신자를 잘 안 받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 집사님이 유튜브를 보고 왔는데, 이 유튜브들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한 이런 이제 우리 교회가 뭐 지금 재판을 거의 뭐 16개나 하고, 그 다음에 고발을 20분 넘게 당하고, 매일 뭐 경찰, 검찰 재판받고 다니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이거 교회가 이러다가는 진짜 문 닫았고 존재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배를 강조를 하면은 그 싫은 사람은 교회를 다 떠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래서는 우리가 안 되겠다. 나라도 지켜야 되겠고 교회도 지켜야 되겠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지 않았을 뿐이지 일부러 오라 이런 건 아닙니다. 집사님 알겠죠? 자, 어쨌든 오늘 보니까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문현동에서 6명을 택시 2대 태워서 왔다, 그죠?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중등부 교사도 있고 구역장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섬기는 건 영광입니다. 네, 사는 날 동안에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요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네. 요절 영상을 띄워줘요. 포도와 뿌야 추억과 은행을 나도 격려하며 정리하며 우리를 해내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지 말고 우리 건나요. 그나이 가봐보고 우주로 나도 더욱 구하자. 이불이 쳐 치장 이지저의 맞춤 아멘. 서로 도와주어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우리 그리지 않은 아따 사라지는 시작과 같이 하지 말고 어디 권하여 기나리 극과 부신에 더욱 하자. 이불서 시작 이시죠 사실 이시죠 무슨 것을 아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 길을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저 성경 오늘 읽었던 외웠던 우리 앞에 한 아이는 유아부입니다. 유아부, 유치부가 아니고 그 유아부는
이제 4살 이하 유아부인데 유아부도 있고 유치부도 있는데 한글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는데도 다 외우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보죠. 본문이 아니고 우리 외웠던 말씀 9절. 자,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큐티집에서도 봤지만은 박해가 굉장히 심한 초대교회 때에 그 초대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히브리서였어요. 이때는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래서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 성경 저자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구역에서는 어디서 모이면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남을 흉보는 거나 안 좋은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당시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야, 핍박이 심한데 모이면 되겠냐? 다음에 모여야지. 이런 핍박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이자.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해야 된다. 예배 드리자, 모이자. 다 권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여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초대교회만큼 예수 믿다가 잡히면 죽는 것도 아닙니다. 일제시대도 아닙니다. 6.25도 아닙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세계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장 24절에서 27절, 에스겔서 3장 24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력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참으로 놀라워요.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은 예레미야보다도 한 15년 뒤에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 도표를 보면은 이 도표 안에 바빌론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1차, 2차, 3차로 잡아갑니다. 1차 침공을 했을 때에 유다가 항복을 하는 거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고 항복을 합니다. 이때 다니엘을 포함해서 많은 왕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유다가 반역을 해요.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빌론이 다시 침략을 해왔을 때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다는 완전히 반역을 하다가 멸망을 당해서 BC 586년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도 유다도 지상에서 사라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유다는 바빌론 나라에 항복을 하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는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이 바빌론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주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바빌론의 영령이 잡혀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왕도 백성도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바로 그때에 바빌론이 다시 쳐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도에 잡혀갑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바빌론 나라의 왕궁으로 잡혀갔지만은 에스겔은 백성들과 함께 그발 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잡혀가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을 30살 때의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에스겔은요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항복은 했지만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 않아서 나라도 있고 형식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나라는 너희들은 조공을 바치면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그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는 에스겔은 그때부터 나머지 한 15년 정도까지는 우리가 완전히 망했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다시 돌아갈 겁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멸망을 중심으로 두고 멸망하기 전에는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고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백성들한테 우리에게 완전히 절망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은 유다의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별명인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는데 이런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요 성의 저 막루에서 적이 쳐들어오는가 안 쳐들어오는가 다 살펴보는 그 병사가 파수꾼이에요. 만약에 적이 쳐들어오면은 적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외치고 이런 사람이 파수꾼이었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 바로 몇 년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세웠던 파수꾼 선지자였는데 그런데 에스겔이 외쳐도 예레미야가 외쳐도 아무도 그게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선지자들보다는 독특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했는데 보통 선지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먼저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말로서 주로 말을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몸으로 전하는 선지자, 행동으로 말하는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에스겔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말로는 듣지 않아서. 그래서 구약에는요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중에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호시아 선지자는 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호시아한테 말합니다. 너는 창녀를 데려와서 너희 아내를 삼아라. 하나님 정수간 처녀도 아니고 창녀란요 창녀를 데려와라.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하고 사는데 아기를 낳았는데도 외도하고 집을 나갑니다. 또 돈을 주고 데려오면 또 나갑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에스겔 선지자 인생을 통해서 나타낸 적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20장 3,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는 지금부터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다니라.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3년 동안 벌거벗은 모습으로
백성들 가운데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장성한 남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닙니다.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니까 사람들마다 묻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왜 그렇게 대낮에 벗고 다닙니까? 이건 바로 우리가 벗은 몸으로 잡혀갈 그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듣기 싫다고 톱으로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예레미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증했지만은 어떤 데는 소의 멍에 있잖아요. 소의 멍에를 팍 쥐고 또 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지자님 왜 멍에를 메고 다닙니까? 예레미야 27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소의 멍에처럼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하고는요 차원이 달라서요,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를 말을 못하도록 혀를 입 천장에 붙여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혀를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게 되어서 그들을 말로서 꾸짖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할 거다. 왜? 아무리 말로서 선지자가 외치도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말하고자 하면은 그 입을 천장에 붙여버려가지고 말이 안 나와.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려서 말을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니까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너의 집 앞에 큰 토판을 만들어라. 진흙으로 이렇게 토판을 만들어서 성을 만들고 거기다가 사다리를 만들고 공성기계를 가지고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막 공기가 나는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에스겔서 4장부터 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날마다 토판을 만들어서 막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 가는 그런 것들을 막 그리고 모형도로 다 보여줍니다. 말은 하지 못하고 모형도로 봅니다. 그래서 성이 함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말하기를, 에스겔아, 너는 자로 누워라. 제가 사실은 여기 안 누워도 되는데 에스겔을 생각하면 한번 누워봐야죠. 여러분, 자로 뭐로 누웠습니다. 자, 보세요. 자로 이렇게 에스겔이 누웠는데 이래가지고 며칠을 있었다고요? 이래가지고 390일을 에스겔이 누워 있었어요. 매일 밥을 똥으로 밥을 해먹고, 불이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 똥을 가지고 인분으로 밥을 해먹고, 그리고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도록 이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누워 있습니까? 390일, 1년은 넘는 시간 동안에 에스겔은 누워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지었던 죄를 390년을 1년을 하루를 쳐서 이렇게 누워서 나중에는 몸이 저리고 욕창이 날 만큼 완전히 먼지를 따듬어쓰고 바보가 될 만큼 그렇게 자기 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을 하고, 나머지 또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가 지었던 죄 40일 동안에 누워서 그렇게 온몸이 문드러질 만큼 그렇게 누워서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민족의 죄악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1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에 그 먼지를 덮어서면서 누워서 민족의 죄악을 담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는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의 대변을 가지고 그걸 말려서 떡을 해먹어라.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나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소똥으로 해라. 그래서 소똥을 말려서 그 소똥으로 바깥 음식을 먹는 걸 보여줍니다. 왜 보여줍니까?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인데 나라가 망하게 되면은 나무가지도 하나 주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똥을 가지고 와서 밥을 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될 거다.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몸으로 보여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멸망은 바로 3년으로 2년으로 1년으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아 너희의 머리를 수염을 다 깎아라. 그래서 3분의 1을 밖에서 날리고 집에서 날리고 다 날리라.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렇게 날리면서 결국 우리 민족이 칼날에 3분의 1이 죽고 기근으로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농담으로 코웃음으로 지났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아 너의 최고 사랑하는 게 뭐냐? 내가 최고 사랑하는 건 나의 아내입니다. 내가 너의 가장 사랑하는 자를 칠 것이다. 너의 사랑하는 자를 치겠지만은 너는 눈물을 흘리거나 흐느끼거나 슬퍼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입에 말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이 됐더니 자기의 사랑한 아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흐느끼지 못하고 얼굴도 슬픈 표정을 지을 수 없이 그 시간을 지났습니다. 왜냐? 너희가 나라가 망하고 나면은 너희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도 누가 죽어도 눈물 흘릴 수 없는 그런 나라의 포로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에스겔은 자기의 일생의 몸을 통해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한 23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5년에서 7년 정도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짓을 전하면서 에스겔은요 자기 몸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아내가 죽음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한테 누구 하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에스겔이었습니다. 말로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시켰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이런 행동으로 몸으로서 울면서 몸으로서 나타낸 것은 이스라엘 파수꾼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나팔을 불러도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없고 전부 다 농담으로 여기고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야 그래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주시는데 설마 성전이 무너지겠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데 설마 우리가 망하겠냐?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런 인간적인 신념을 가지고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반영하고 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백성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멸망이 2년 앞에 다가오고 1년 앞에 다가오고 바로 멸망하기 한 달 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지도 않고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왕이 포로로 잡혀오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왕이 있잖아. 바빌론 왕이 시온 왕이지만 그래 왕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을 거야. 우리는 바빌론이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BC 586년에 망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려요. 성전은 불태워버려 성벽을 무너뜨려 버리고 사람은 다 잡아서 갑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눈을 뽑아서 그냥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뽑아서 착고에 채워서 끌고 가서 바빌론까지 이역만리 바빌론에 끌리고 가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수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죠. 롯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좋은 추석 연휴에 이런 말씀을 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은 지금 우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바로 그때와 너무나 같아요. 너무나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머릿속에 의식이 없는 거예요. 야, 설마 우리가 망하겠냐? 설마 망하려고? 안 그럴 거야. 왜 그런 소리 해? 나라가 뭐 코로나가 와서 그렇지. 지나고 나면 다 회복될 거야. 저는요, 회복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법이 개정된 것만 해도 저 도표를 지난번에도 한번 보셨죠? 4년 5년 동안에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뭐 100개 안팎으로 될까 말까 한데 우리나라는 14만 건, 약 15만 건이 개정이 되었어요. 법률 하나가 바뀌면 엄청나게 달라지는데 저 법률과 조례들이 13만 건, 15만 건이 달라졌다. 대부분 우리 교회의 반교회적인 법들입니다. 반성경적인 법들이에요. 정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는 법들을 다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반 유튜브에도 이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말살하려고 한다고 불신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법들을 통해서 생태계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에 영상에 보면요, 저 우루과이의 볼리비아의 우루우루라고 하는 호수인데 저 호수는 원래 관광객들이 찾아가는 굉장히 맑은 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호수가 썩었습니다. 페트병들 어디서 왔는지 저것들이 와서 모든 게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페트병들이 끝도 없는 온물로. 저런 곳에 고기를 집어넣으면 살겠습니까? 거북이를 넣으면 살겠습니까? 고리를 넣으면 살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태계가 악법으로, 온갖 악법으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법들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설교도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들도 마음대로 채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어린이집, 교회 유치원에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합니다. 모든 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전도도 길거리에서 못합니다. 전도하면 바로 고발당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복음이 살겠습니까? 개척교회하면 개척교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다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불 꺼진 교회가 더 아름답다. 여러분, 교회가 불 다 꺼지고 코로나로 교회 문 닫은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댓글에 맞다고 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설마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날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망하고 나면은 회복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몸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왜 몸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몸으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하기 위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고 성전은 불타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야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와, 이럴 줄 몰랐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다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오고 우리의 중심인,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줄 몰랐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고통하는 거죠. 그 비애를 적은 것이 시편 137편인데 137편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이 어딥니까?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이잖아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렇게 말을 해도 믿지 않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야 그 시온을 기억을 하면서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 사람들은 노예로 일하러 가면서도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왜냐? 그 감독하는 바빌론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 노래했다며 노래 일발 장전 하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시편을 노래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는데 예배 드리다가 이래 맞고 저래 맞고 다 이렇게 맞고 난 다음에 야, 이 자식아, 너 찬송한 거 해봐봐. 찬송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 원수들 앞에서 노락거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 원수들의 노래거리로 할 때에 그들은 거기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백성들에게 에스겔한테 다시 말씀을 주어서 너는 이제 유다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갈대아가 바빌론이죠. 바빌론 땅 그발 강가에서 바로 시편 앞에서 말했던 그 그발 강가, 에스겔에서도 바로 그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한테 임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라가 망했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한테는 새로운 환상을 주었어요.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그때야 그 사람들은 그발 강가에서 다른 강가에서 울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왜 선지자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까? 왜 우리가 우상을 섬겼을까? 왜 우리가 내 자신을 섬겼을까? 왜 우리가 설마 했을까? 그렇게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백성들은 회개는 하지만은 이제는 끝났다. 왕도 죽었고 성전도 불타고 우리는 고국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땅에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땅은 여우들만 돌아다니는 황무한 땅이 되었고 이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은 끝났다. 다 끝났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봐도 누구든지 우리는 다 끝났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을 영으로 저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그 골짜기는 전부 다 살해당해서 죽은 사람의 해골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발대로 거기에 골짜기에 그냥 막 수도 없는 해골들만 있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예? 해골이 산다고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겠죠. 그래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이 뼈들을 향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이야기하라, 말하라, 외치라. 그래서 막 외치니까 이 해골들이 오두두두두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살이 붙는 거예요. 힘줄이 붙는 거예요. 인대가 붙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희망이 완전히 0.00000000% 없는 해골대가 된 우리 유다지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절망하는 백성들한테 에스겔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골 같은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 다 외치다가 결국은 여러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가 한번 망하면은, 한번 망하고 신앙이 한번 망하면요, 회복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새벽기도도 한번 보여주는데, 여러분 저 아프간에 있는 저 여자들 보셨죠? 저렇게요 대학생들이 참 미니스커트 입고 자유롭게 살았던 나라가 아프간입니다. 저렇게 자유로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렇게 자유가 있을 때에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탈레반이 들어와 가지고 자유를 잃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앞도 못 보고 다 저 덮어쓰고 저래 살잖아요. 밖에도 못 나가고 이제는 뭐 근성징악부를 내 가지고 여자가 가는데 발목만 보여도 죽여버리잖아요. 여자가 보였다고. 나는 그것도 웃겨. 남자 지가 안 봐야지 왜 여자 보고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기로 가가고 항의하고 데모하지만은 이미 저거는요 돌이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망하고 나면 여러분, 여자로 태어났다 죽을 때까지 저거 뒤집어쓰고 밖에 돌아다녀. 저런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켰어야죠. 기회가 있을 때에 나를 지켰어야죠. 참 망하고 난 다음에 아무리 항의하고 항의해도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부패하고 주유소를 하나 세우는데요 140배를 사기를 쳐먹었다고 하잖아요. 나라가 있고 자유가 있고 남이 도와줄 때 그걸 가지고 경제 건설에 이런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패하고 자기들 잘 먹으려고 사기쳤는데 나라 망하고 나니까 그 돈들 어디에 씁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계로 교회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에게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 저는 제 말이 아닙니다. 저는 2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뻥이라 하겠죠. 2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국회의원 사당보다 더 큰 교회를 주시고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가는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저는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일어날까? 가능할까? 가능할까? 야, 이 시골에서 100명도 안 사는 이 동네에서 그런 게 가능할까? 그냥 환상인데 그게 꿈인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말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 교회에 이루어 주었습니다.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 그들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눈으로 지금 보는 바가 바로 그거죠.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향한 저는 뜻이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저 가덕 비전 센터를 우리가 지어서 망해가는 이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워서 새롭게 해야 되겠다. 저런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같은 선지자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목회자가 일어나면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헌금을 해주는 걸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이 가장 어려울 때에 자기 교회 헌금하기도 어렵는데 이기에 나무 교회가 하는 일에 헌금을 한다. 이거는요 우리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감동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고요. 지난주에는 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어느 권사님이 3만 불을 보냈어요. 목사님의 그 내용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고 울면서 이것을 보낸다고. 또 지난주에 일본에 있는 자그마한 어느 순복음교회에서
늘 우리 교회 유튜브를 시청을 하고 교인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이걸 보면서 헌금을 내서 작은 교회지만은 몇백만 원을 헌금을 내서 보내준 걸 보면서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징조, 하나님이 감동된 사람들을 뽑아서 이 일을 시키겠구나, 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정말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가능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감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는 걸 볼 때에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니고 도시에 비하면 약하고 이 부산 끝쪽 이곳이지만은 우리는 에스겔 같은 마음, 다니엘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마음으로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은 그발강과 같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이런 수많은 정치적으로 악법들을 재생산해 나면서 교회를 압박을 하고 그냥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저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국제수교로는 매일 예배를 드린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공부를 해요. 우리 어린이집에도 우리 세이지도 다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660명이 등교를 해서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믿음으로 살아 교육을 시켜야 돼요. 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는 이들 가운데서 바로 미래 세대를 책임질 사람들이 우죽순으로 생겨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깨어서도 정말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 같은 이런 사람이 일어나야 됩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2%도 안 되는 그때에 이 나라를 기독교로 국가로 만들겠다.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민주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일평생에 헌신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힘없는 나라, 이 나라가 살 길은 외교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가 국제 정치를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양육강식의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이루게 되고 본인 스스로는 망명을 하면서 국적도 없고 무국적으로 살면서도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도 아니하고 독립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하리라. 끝까지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학교가 복음화되었습니다. 군대가 복음화되었습니다. 병원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공무원 사회가 직장이 복음화되고 그런 걸 만들고 동네마다 섬마다 도시마다 아파트에 보면 십자가 이런 수직에 보이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런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다니엘처럼 민족과 조국과 교회를 위해서 몸으로 울고 인생으로 울고 한문으로 울고 헌신할 그런 사람이 있어야 우리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곧 보십시오. 교회는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엄청난 파국가 다가올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전부 먹고 사는 데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면은 복음 위해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위직들은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 붙여서 살고 나라가 성하면 백성들의 피땀을
빼앗아 먹고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걱정할 거 없는 거죠. 뭐 이 야당들도 보세요. 야당들 국회의원들요. 그 사람 다 무섭습니다. 아, 정권이요. 가져오지 못해도 국회의원 계속 하잖아. 월급 계속 나오잖아요. 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다 걱정할 거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재난기금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자영업자들이 자살하고 다 죽는데요. 표를 위해서 다 같이 다 갈라먹자. 여러분, 대기업 사람들은 월급 다 받습니다. 공무원도 월급 다 받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돈을 왜 더 줍니까?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 청년들한테 몰아서 더 줘야 될 건데 다 똑같이 갈라먹고 나라 망하 이래도 그냥 표 때문에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지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헌신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무상통하고 가진 자들이 나누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에스겔 같은 마음으로, 에스겔은 말로 해도 안 되니까 몸으로, 자기의 몸으로 벙어리가 되어서 울고 조국을 위해서 울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울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고 교회 청소년들이 다 사라지는 걸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야 됩니다. 정말 가슴 아파야 돼요. 이번 총회에도 우리의 교회가 망합니다. 미래 세대가 망합니다. 그렇게 해도 사람들은 자기가 뭐 입문할 거냐 뭐 할 거냐 거기만 신경 써 있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들이라도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되겠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든 우상에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기독교인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인데, 이스라엘보다도 유다보다도 우리들 마음의 우상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도 풍요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미래 세대가 망해가는 것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예배하는 때가 까물까물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데가 까물까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앞둔 1, 2년 앞둔 바로 유다 멸망 앞에서 외쳤던 예레미야와 에스겔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합니까? 누가 이 교회를 위해서 안타까워합니까? 누가 가슴을 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모든 악법 속에서 내 몸으로 나온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 것이 눈에 보이는데도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나중에 뒤에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 벙어리가 되어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에스겔의 그 심정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유다의 죄를 짊어지는 모로 누워서 390일 40일 누워서 그 고통을 참았던 그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는 이 교회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교육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 해골 때들이 큰 군대가 되어서 회복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이 세계로 교회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드려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곳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약한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 물질이 위로가 되고 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손길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고를 열어서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구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세계로 교회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 셋째 주 세계로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만남실로 오시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 1층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새벽 기도는 드리지만 교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구역 헌금 입금 시 헌금 계좌로 해주시고 이름과 생년월일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재 구역 김주영, 석은지 집사님 등남을 축하드립니다. 어디서나 마스크를 잘 착용하셔서 코로나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분은 더 멀리, 노약자는 가까이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추석 명절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세계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집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석인데도 거의 다 예배에 다 참석을 하셨는데 추석도 좋고 연휴도 좋고 다 좋지만은 하느님께 예배하는 것부터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는요, 얘들이 앞으로 커서는 와, 우리는 옛날에 그래 많이 모셔 예배 드리는데 그게 과거를 그런 식으로 회상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어릴 때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일 때부터 우리 오늘 외손자도 교회 올 때 보니까 제가 엄마 아빠가 뭐 감상관 봉투를 지어서 유아부에 내도록 그래 했는데 어릴 때부터 교육을 똑바로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우리 시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요,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시켜서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 하나님 일꾼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뭐 이번에 대통령의 여야의 후보자 나온 거 보셨죠? 다 들어가면은 허물도 많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요 70%입니다. 그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종교란에 다 들어가 봐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19% 정도 돼요. 19%. 2018년도에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1,200만 명을 조사를 했는데 자기 스스로가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이 19%였어요. 9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위직에 올라간 최고위직에는 거의 50% 이상 기독교인입니다. 군대도 가봐요. 별 4개짜리 이상은 다 기독교인이 많아요. 이것은요, 그래도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도 유익한데, 어릴 때부터 예배 철저하게, 물질 생활 똑바로 하게, 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생활 11조부터 똑바로 하고, 감상을 똑바로 하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면은 인재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방문해 주신 분이 있으면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고 제 방에 오셔서 저를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연휴 동안에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어디 가서 코로나 묻혀오지 않도록 걸리면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서로 조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는 어쨌든 한두 달 안에 달라지겠죠. 네. 또 우리는 많은 재판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드리고 우리 낮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외치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